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기도 13번째 욥의 기도로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기도 중 마지막 기도입니다. 욥은 욥기 1장 초반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우수 사람이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아울러 아들이 7, 딸이 3이고 가축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고 종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칭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로 볼 때 욥이란 사람은 재물이면 재물, 인격이면 인격, 명망이면 명망, 없는 게 없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가졌는데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니 믿음도 남다릅니다. 스스로 죄가 없는지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애썼을 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행여나 하나님 앞에 허물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늘 살폈습니다. 정말 욥의 믿음은 그의 명성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뛰어나서일까요? 욥의 믿음을 세상이 인정하자 나아가 하나님조차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욥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 욥에 대해서 악평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서 복을 없애시라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며 떠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만 해하지 말고 다 해보거라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죠. 욥의 고난이. 하루아침에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이 종귀에 덮여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냄새도 심하고 외모도 흉측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재앙을 보고 사람들이 욥은 저주를 받았다, 그건 필시 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그를 욕하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욥은 말 그대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벼란간 닥친 불행에 정신 못 차릴 판인데 그의 평판도 존경받는 의인에서 벌받아 싼 죄인으로 급전직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로라도 죄짓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한 말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또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가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왔는데 실로 종합 저주 세트를 받았는데 이해되십니까? 이 와중에도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욥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겉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속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말 그대로 알곡신자같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극한의 불행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이 범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밖의 것이 다 뭐란 말입니까? 범죄, 하나님 앞에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욥이 당한 불행이 보통 불행입니까? 전혀요.
사람이라면 미치거나 자살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만큼 큰 불행입니다. 욥 좀 보세요. 알거지 됐습니다. 패가 망신했습니다. 거기에 병까지 들었는데 그 와중에 아내마저 등 돌렸습니다. 뭔가 잘못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나서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다 잃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면 그게 뭐라고요? 죄.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쏟아내지 않으면 미칠 지경인데, 그래서 한마디 원망하고 욕한 것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니 말이지요. 어쩌자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망했다고 뭐라고 그러면. 자, 그런데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행 속에서 욥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욥 자신이 말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욥이 구하지 않은 거예요. 뭘 구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재물 구하지 않은 거예요. 명예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욥기 1장 5절에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늘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였나 하면 그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 모른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관심사가 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꿈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간절히 구해온 것, 마음에 품고 힘써 노력해온 것, 딴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이 적어도 욥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일이 아닌 이제까지 그가 해오던 대로 해왔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재산과 자녀들, 심지어 자기 건강조차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재산을 하찮게 여긴 게 아닙니다.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키우다 잡아먹는 가축같이 여겨서도 아닙니다.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왜일까요? 딴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욥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온 사람은 건강 잃으면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물질을 구하던 사람 역시 바라던 물질이 주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지요. 그렇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알게 됩니다. 욥은 우리에게 우리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욥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참이냐 거짓냐를 분별하게 해주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욥이 믿음에 관한 한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욥의 기도입니다. 42장 2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제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다 담을 수 없는 주님을 제 깜냥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음성으로만 만나서 잘 몰랐던 주님을 이렇게 제가 직접 뵈게 되었으니 여태 한 모든 방자한 말을 다 취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저로 하나님을 보다 더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예요. 욥이 죄를 고백합니다. 뭡니까? 그가 말하는 죄가 바로 사람 아닌 신을 사람인 내가 내 모자란 생각으로 감히 판단했다는 것을 그가 그의 자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욥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재앙이 내게 닥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얼른 하나님께 회개해.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을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난 죄 없어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직접 얘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따져보자고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입니다. 당연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이 믿음에 관한 한 기준이고 모델인데 그걸 욥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만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과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남한 것인지는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욥과 가장 유사한 등급의 사람과 비교해 보면 여실히 보입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욥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사람. 욥 말고 누가 또 믿음에 관한 한 기준이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시지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욥과 가장 비슷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내가 이 큰 화를 만난 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회개해 라고 한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십자가 사건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겠어?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도 욥처럼 하나님 전 죄가 없어요. 그러니 나와보세요. 말 좀 해봅시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침묵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여태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죄 있는 것을 알게 돼서입니까? 그래서 유구무원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시라고 해봤자 안 나오실 게 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까? 그 또한 아니에요. 보세요. 욥이 하나님 좀 나와봐요. 와서 저와 함께 말씀 좀 해봐요. 라고 말했는데 진짜 나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오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무시해서든 무서워서든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입니까? 왜 욥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잠자코 계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침묵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단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욥의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타난 모습이 똑같아 보여도. 다시 욥기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누구라고요? 우스 땅 사람.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말하는 욥기 저자의 설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설명을 보더라도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자, 곧 히브리어로 남자 사람을 뜻하는 이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 욥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땅에 속한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믿음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차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믿음은 뭐란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서 아들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고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인 겁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사람과 아들의 차이가. 이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재산 문제 아니에요.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내 목숨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재산 문제에서도 몰라요. 자녀들 문제에서도 몰라요. 내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도 몰라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보다도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냐라는 문제 앞에서는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와 보세요. 나랑 얘기 좀 합시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랬던 욥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42장 9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전에는 받아주신 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욥을 좋게 보셨고 자랑스러워도 하셨지만 받아주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받아주신 거예요. 이 의미를 진짜 정확하게 알려면 히브리 원문을 좀 봐야 됩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와이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높여지다, lifted up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좀 이상한 거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아까 욥에 대해서 남자 사람 곧 이샤라고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샤, 와이샤. 그래요. 와이샤 이 말은 남자 사람이라는 이샤의 동사형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욥이 높아져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남자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또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높여져서 사람이 됐다. 이게 뭐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사람에서 높여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높이셔서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와이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은 믿어도 사람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져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 만하게 되는 그 길은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있음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것밖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높여지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들로.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게 믿은들, 의지로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믿은들, 그거는 의지로 믿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음을 욥기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려고 애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믿어져서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요. 내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인생 문제, 내 목숨이 걸린 문제에도 그거 안 드러나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거듭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게 어느 건지는 호적 정리하에 나오는 거예요. 영의 문제, 곧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결국 내가 누군지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욥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은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거듭난 것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욥처럼
이제껏 제가 한 모든 입술의 고백을 다 거두어드리고 그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때 비로소 사람 눈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높여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시간 남보다 조금 더 또는 훨씬 더라 할지라도 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참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주님 처음 만난 그때 생각나시나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정 거듭난 것이 아닌데 거듭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혼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으면 이겁니다. 감동은 쉬 사라져요. 다시 옛삶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은혜는 지나면 지날수록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크게 닥쳐오는 해일과 같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오는, 계속 믿어지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의 의지로 그렇다고 배워서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믿어지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죄인이었음이 하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믿어지는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게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믿는 건 만 못합니다. 아무리 품격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나도 받아들여지지가 못해요. 천국 문 앞에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진정한 거듭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욥과 같이 이제껏 한 모든 입술의 고백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아 보이지만 그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게 믿어도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노력하며 정말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창공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천국 문 앞에서는 막혀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진정 거듭나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야만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의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곱절에 복을 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노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는 은혜와는 비교되지 않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곱절로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뛰어나고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 깨끗해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바르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지 않고 부정하고 불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와이샤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주어주시는 부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로 그 대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듭남의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았던 그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별되이 살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가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한 것인데, 감동이 주어진 것이 마치 은혜 받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했던 모든 입술의 고백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주님 제가 몰라서 한 말이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이제 제가 저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로소 받아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거듭남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 그 감동,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이미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재산 문제에서, 자녀 문제에서, 내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사오니 그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 죄인됨을 고백하며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감동이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흔들림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삶의 방식과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말 그대로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생일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질 때 비로소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서도 이전의 나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믿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를 사로잡은 건지, 그저 감정적으로 감동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은혜로 부어져서 그것이 내 삶을 쥐고 흔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지 않고 보고서도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심령이었습니다. 갈아엎어질 마음밭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거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이 그렇게 돼도 미치든지 아니면 죽고 싶은 심정일 텐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것을 나를 위해서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아픔이 내 아픔, 내 수치, 내 고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저 지나치지 못하는,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전쟁하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이 시간에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교구, 같은 속회, 같은 부서에 있는 이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가며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믿음의 대장부 같은 그 모습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던 그 제단 다시 쌓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그 발걸음 다시금 뛰어다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던 그 마음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에서 떠나 완전히 교회의 발을 끊어버린 이들도 있고,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저 마당만 밟는 이들도 있습니다.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나오고, 헐뜯고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가 아니라 사람의 일들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나의 나됨이 내 홀로 스스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날엔 젊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시간 남아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시간 없었는데도, 물질 없었는데도, 힘 없었는데도,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했고, 말씀 보았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우애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젊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힘써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종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도들의 회복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진정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받아주시는 YAC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를 섬기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도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한 평안히 귀가하시길 원하는데, 아울러 또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병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이필규 장로님을 위해서, 또 아직도 격리 가운데 있는 송선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믿음이 한데 모아지고 더욱더 합력해서 주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